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에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첫 번째 한 일은 유다인 학살에 적합한 날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은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중대한 일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래야 탈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불신자들 역시도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작은 일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믿는 신이 좋은 날짜를 점지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날짜가 아달월, 곧 12월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달은 니산월, 즉 1월이었기 때문에 약
1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약 1년의 기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대학살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는 제비뽑기나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좋은 날짜를 뽑았다,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뽑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하만과 모르드게, 에이사와 아수에로 왕의 행동과 결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날을 정한 하만은 아하수르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만이 얼마나 술수가 뛰어난 사람인지 반대로 아하수에로는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하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한 민족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한 민족이 그들의 왕을 법률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겼다라는 내용이 전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한 민족 전체가 이 나라의 법률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또 다른 꾀를 내는데 왕이 조서를 내려준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개인적으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금액은 당시 페르시아가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에 해당합니다. 하만 이 금액을 어떻게 준비해서 왕에게 바치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막대한 뇌물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꾀를 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이렇게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반면에 아하수에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만이 한 민족을 진멸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아하수에로는 그것을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악행을 해오고 있는지 묻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규례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1장과 2장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1장에서 왕후가 잔치 자리에 나오기를 거부하자 어떤 규례로 처분하면 좋을지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규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신하의 말을 듣고 따르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는 조서를 즉각적으로 만들어 온 나라에 선포하는 그런 즉흥적인 모습을 1장에서 보입니다. 2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미리 알림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그냥 그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6장에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만 아하수에로 자체로는 규례와 정의에 관심이 없는
왕이었음이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은 하만이 약속한 돈을 받는 모습 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으로서 어떤 민족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정체도 알지 않은 채, 또 그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얻게 될 경제적인 이득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정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장에서도 왕후 아스디가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한 채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 핑계를 대는, 이유를 대는 그런 것들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탐욕에 눈이 멀었고 정의에도 눈이 먼 사람이며 학살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내어줍니다. 11절에서는 근데 왕이 하만에게 은을 돌려주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에스더 4장 7절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이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나 7장 4절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팔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장면을 볼 때에 아하수에로가 하만으로부터 은 1만 달란트를 받게 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 11절에서 아하수에로가 그 은을 돌려주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은을 사양했다기보다는 하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해도 좋다 하는 왕의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왕의 인장을 받은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그달에 서기관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다양한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치고 각 지방으로 조서를 급히 보냅니다. 남자가 가정을 주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조서를 전달했던 이 페르시아의 우편 책에는 이제 모든 유다인을 살해하라 라는 조서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조서는 모든 유다인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다라는 말은 모두 유사한 의미의 한 가지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어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한 까닭은 혹시나 백성들이 가질 의구심, 혼란들, 그들 죽이는 것이 맞나, 명령이 제대로 내려온 것이 맞나, 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모든 유다인들을 즉각적으로 살해하라, 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하만은 이때도 술수를 사용합니다. 유다인을 그렇게 진멸하되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덧붙입니다. 분명 페르시아 여러 민족들 중에는 유다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이 너희 것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 할 때에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 편법 등을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슬픔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악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죄의 경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본성을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에 살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역시 이 조서에서도 왜 유다인을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는 들어있지 않고 오직 살인과 약탈만을 명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만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유다인을 멸절시키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그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가 역시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잘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계획이 주의 뜻에 부합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며 주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은 왕궁의 모습과 그 조서를 받은 수산성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민족을 도살하라는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혼돈과 동요, 이런 모습과는 반면에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시며 한가롭고 흥겨운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과 왕과 하만의 대비되는 모습은 아수에로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무정한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수치심으로 인해서 온 민족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는 무자비한 권력자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금고에 돈이 많아져서 기쁘고 하만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준 원수를 죽일 수 있어서 기쁠 뿐이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내일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자와 불의한 왕이 만나서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 합니다. 하만은 없는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자신이 당한 수치심을 해결하고자 했고, 왕은 어떠한 것도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제거하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실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히 행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려두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한편에서는 마귀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진멸시켜야 한다라고 정죄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죄의 형벌을 그 그리스도께 모두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왕 앞에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선포되는 소식은 죄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쁨과 평안이 전해질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를 향한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와 같은 그러한 무정하고 무자비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비가 크시며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